몇 주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로 팔복의 말씀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 1터 시리즈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몇 주 동안 팔복의 말씀과 좀 더 가까워졌는데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에게 든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팔복의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지만 8가지의 복이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팔복 8가지 복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팔복의 주제고 팔복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이나 이념이나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통치가 아닌 마귀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복을 또 오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 온유한 자가 돼야지. 이 말씀과 자신을 비추어 보며 되어지지 않는 자신을 향해 낙담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외치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팔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팔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았던 옛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커 보였던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쫓아갔던 그 세상의 가치가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구조가 우리를 엉배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질질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팔복의 원리로 살아갈 때 세상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7번째 팔복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팔복 시간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첫째부터 6째 복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한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첫 번째 복부터 6번째 복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함께 나눌 7번째 복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7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크게 선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으로는 이를 피스메이커, 직역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이 화평은 신구약 통틀어서 400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화평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평화로, 화평으로 시작했다가 화평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에덴의 평화로부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평화로 시작한 천지였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이 천지를 끝맺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평화로 시작했다가 평화로 끝나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처음과 끝은 평화이다라는 거 확인했지만, 중요한 건 이 시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창조 때 가졌던 에덴의 평화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에덴의 평화를 빼앗긴 시대예요. 평화보다는 갈등과 분쟁과 분열,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 세상은 인류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 세상은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분열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만 정쟁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의 역사가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북한의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 유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를 조사했더니 북한이 1순위가 됐고, 또 몇 해 후에 미국의 유태인들이 또 조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북한이 처음에 유로에서 조사할 때는 북한이 2위가 나왔는데, 이제 유태인들이 조사할 때는 북한이 1위가 나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IS와 미국의 그 적대 관계, 이것도 오늘날 정말로 정쟁을 유발시키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무력 충돌, 이것도 현재 이 시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쟁과 갈등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몇 달 전인가요? 미얀마에서 군부 정권이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에 시민단체가 이를 항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부가 총을 쏘고 폭탄을 쏘면서 시민들을 무자비로 다 살인했어요.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십 명씩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제가 몇 달 전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은 나라 민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수많은 갈등과 사건 사고로 연일 뉴스에 보도됩니다. 여러분, 세계 1위의 이혼율을, 우리나라가 정말로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 가정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갈등과 분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과 사역자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과 집사님, 성도님과 성도님,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지체들끼리 너무나 갈등, 분열, 쪼개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공동체이든지 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한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은 외적인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건 요 근래에 보면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총알과 폭탄이 오고 가는 정쟁부터보다 더 심한 문제예요.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 정쟁보다, 총알과 폭탄이 오고 가는 정쟁보다 더 심각한 정쟁이, 심각한 피해가, 심각한 분열이 우리 심령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요. 세상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평화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인간 사회가 하는 노력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매우 인본적이고 하나님과 반대적이에요. 미국은 세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세계 평화는 내가 지킨다. 미국은 세계 50%나 넘는 국방력을 전 세계에 깔아놓았어요. 이 정쟁을 반대한다라는 목적으로 50% 이상이나 되는 막강한 국방력을 전 세계를 깔아놨어요. 전 세계를 본인의 무기 창고로 만들어놨습니다. 평화를 위해 많은 단체들도 생겨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엔이 그겁니다. 물론 유엔이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지만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에요. 세상에 왜 정쟁하는가? 세상에 왜 갈등하는가? 종교 때문이다. 역사 이래 종교와 이념으로 한 전쟁이 가장 많다.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와 이념을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은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교 통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은 원갓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유일신을 부정하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메시지가 유엔이 만든 원갓이라는 노래에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또 평화와 평강,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4년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올림픽의 근원이 뭡니까? 근대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을 위하는 목적으로 올림픽을 시작하지만 이 올림픽의 근원은 매우 이도교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기 위해 올림피아라는 종교 행사가 있는데 그걸로부터 올림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한 세상의 노력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세상의 노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평화를 위한다는 면목 아래, 세상이 평화를 위한다는 면목 아래 시행되는 모든 것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이 평화라는 면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노력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이 왜 분열되어 있는가? 왜 평화가 깨졌는가? 이 세상 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왜 어느 공동체를 가도 평화가 없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오늘처럼 정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에덴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이라는 원어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그게 기쁨. 이게 에덴의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평강의 동산, 안식의 동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입니다. 에덴 안, 창조 당시의 에덴 안에는 오늘처럼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뭐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개념, 지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뭐 재능적으로 이게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그 순위가 우리나라 이 세계에는 이러한 논리가 가득한데 그 에덴 동산에는 양육간식, 뭐 힘의 원리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다퉈야 하는 그런 경쟁 구조가 그 안에 없었어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기쁨과 평안만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가 가득했던 에덴 동산이 무엇 때문에 평강에 깨어졌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더 크게 악한 사탄으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악한 사탄의 존재를 모른 채 평화를 위한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에요. 헛된 공상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지만 이 세상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분열,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모든 시도를 한다 해도
마귀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시도는 물거품이에요. 평강을 깨뜨리는 주범은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사단이 바로 주범이구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사탄이구나라는 사실을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이 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디아와 블루스의 합성어가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는 뜻이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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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스는 뜻과 의지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블로스, 사탄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갈라지게 하는 자예요. 사탄 이름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갈라지게 하는 영이에요.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첫째는 사탄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먼저 갈라놓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게 사단의 주업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갈라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지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지게 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면 어디든,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내 마음이든, 평화가 즉시 깨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갈라졌던 게 아니고, 저 부모님 때문에, 저 오빠, 저 동생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난 게 아니라 사단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쪼개지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아담을 유혹했는가? 갈라지려는 목적으로 아담을 유혹했는데, 뭘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가 서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 이걸 알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사람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마귀의 욕심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이 그 다음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바로 모든 욕심의 근원이요, 마귀가 바로 모든 욕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태초의 아담, 전혀 죄가 하나도 없던 깨끗했던 아담을 뭐로 유혹했냐면 욕심으로 유혹한 줄 믿습니다. 태초의 죄악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어디를 가든 욕심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곳이 한번 찾아보세요. 욕심이 없는, 세상 어디를 가도 욕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뭐 어딜 가도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을 욕심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욕심의 정말 왕국으로, 자신의 왕국으로 사탄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안을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욕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많은 자가 그 심령이 평강한 걸 보셨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절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평강은 산산조각납니다. 이 욕심이 바로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에요. 역사 이래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분열이 지구 위에 일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고 왜 인류 역사의 다툼과 분열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욕심의 작품들이에요. 마귀의 욕심에 미혹된 자들이 마귀의 욕심으로 빚어낸 결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자신의 욕심으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십니까? 순수한 동기가 아닌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마귀의 왕국을 왕국을 건설하는 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내 욕심으로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욕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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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걸 뭘 통해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등 뒤에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을 때 뭐 느낌이 뭐 체온을 느끼던 인기척을 느끼던 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구나. 마귀가 내 옆에 나와 매우 가까이 있다. 이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욕심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딱 드는 순간 마귀가 지금 나와 가까이 있구나.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강을 깨뜨리는 주범 마귀와 욕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화를 위해 행해지는 인간적인 노력은 헛되요. 그렇다면 그 누가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그 누가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건설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행하지 못했던 평화의 나라를 예수님만이 이 땅에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만 평강의 나라를 세울 수 있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지도자는 절대 평강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죄가 1%라도 있다면 그 통치자는 평강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어요. 평강의 공동체를 누가 세울 수 있냐? 죄가 1%도 없는 거룩한 통치자만이 강력한 평강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마귀의 유혹과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만이 평강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할렐루야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인 죄와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어요. 원수였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뭡니까? 이제 모든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역사는 종식되었다.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공포가 바로 십자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땅을 평화롭게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십자가의 복음만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때 깨지고 쪼개졌던 집안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내 민족과 내 국가와 열방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냐? 하나님과 나와 막힌 원수의 담을 해결한 자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이름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거룩한 이름, 거룩한 칭호를 아무에게나 예수님은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게 된 자들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매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만화 중에 독수리 오영재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세대 차이가 어떤 만화를 얘기해야 이해하실지 모르겠. 독수리 오영재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역시 30대 위의 분들은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만화가 독수리 오영재예요. 이 독수리 오영재 말고도 만화를 매우 좋아해서 어렸을 때 이 만화 저 만화를 봤는데 이 만화를 보건 저 만화를 보건 주인공과 내용은 차이가 있어도 주제는 비슷합니다. 거의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만화 안에 악당이 늘 존재합니다. 어느 만화를 봐도 악당의 이름과 종류만 달랐지 악당은 꼭 존재해요. 그 악당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어느 만화를 봐도 똑같아요. 혹시 뭐 다른 만화 혹시 있나요? 그리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느 만화나 이게 비슷비슷한 레퍼토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독수리 오영재도 악당 알렉터로부터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독수리 오영재예요. 어렸을 때 독수리 오영재 이 만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이 주제곡이 있는데요. 이 주제곡 슈파 뜨거운 엔진 소리 독수리 오영재 초부수자 알렉터 우주의 악마를 불새가 되어서 싸우는 우리 형제 태양이 빛나는 지구를 지켜라 정의의 특공대 독수리 이 주제곡이 맨날 맨날 매일매일 그 주제곡이 텔레비에서 나오면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막 그때 막 안에 성령은 아니었지만 내 안에 뭔가 힘이 막 충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독수리 오영재가 악당 알렉터를 물리칠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나도 모르게 아멘은 아니지만 옆에 누나랑 함께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대의 독수리 오영재는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독수리 오영재를 좋아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스토리고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것 때문에 좋아한 겁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평화를 깨뜨리는 악당으로부터 우리들의 평화를 지켜준다. 이것 때문에 독수리 오영재를 제가 좋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캐릭터, 그 이미지 악의 세력으로부터 평화를 지켜주는 우리의 영웅 그것 때문에 독수리 오영재가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 오영재를 볼 때마다 저는 소망을 했어요. 나도 독수리 오영재처럼 악당을 물리치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다. 나도 세계 평화를 지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계 평화를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다. 제가 독수리 오영재를 볼 때마다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유치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독수리 오영재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깨트리는 마귀 사탄과 맞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 선택받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저는 꿈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독수리 오양제처럼 나는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겠다. 그 만화를 볼 때마다 그렇게 꿈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짜가 아닌 독수리 오양제는 가짜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진짜 피스메이커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한 사단을 성령의 권능으로 몰아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떠나는 순간 정쟁터와 같았던 그 공동체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원어의 뜻은 따르겠습니다.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어 뜻이에요. 선포합니다. 끊어진 것을 있는 자, 분열된 것을 모으는 자,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어 뜻입니다. 아까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사단은 갈라지게 하는, 사단 이름의 뜻이 갈라지게 하는 자. 전 반대에 누가 있습니까?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누구만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냐? 사단과 정 반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사단의 이름이 갈라지게 하는 자라면 오직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만이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죄로 인해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보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이간질 때문에 공동체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관계가 깨어진 관계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잇는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각가지 모양으로 분열되고 쪼개져 있다면 하나로 모으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따르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의 일을 대적하라. 무엇이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갈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외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까?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것. 할렐루야. 갈라진 공동체를 하나로 보수하는 것. 아멘. 이게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만이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정말 원수라면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룬 자들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힘듭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부모님 관계가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다면 그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한지부터 점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한 관계는 이 복음은 생각과 언어와 문화와 국경이 달라도 이걸 뛰어넘어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불 꺼지나요? 청년부를 신방하는 가운데 필리핀의 어느 그 청년 공동체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대요. 대화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영어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홈스테이 그 주인과 함께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영어도 아니 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 가정 형장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냐면,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이 주인이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자복하고 할렐루야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막 띠긋띠긋 뒹굴고 막 띠긋띠긋 뒹굴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복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세계 공통어입니다. 공통어입니다. 여러분 송영환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살인자와 어떻게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송영환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요. 송영환 목사님이 그 개인의 그 힘이 그게 가능하냐 했겠습니까? 송영환 목사님 안에는 그 복음, 송영환 목사님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누구와 화평을 이루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이루지 못한 자가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화평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룬 자들은 마땅히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공동체마다 하나 되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하나 됐던 공동체가 깨어지고 내가 그 공동체에 가기만 하면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이 깨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고 나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반대의 역사. 나를 통해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는지 나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기는커녕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동체가 와야 되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실로 놀라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주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교회에서 일 잘하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고 배경이 좋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신 유일한 기준은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그걸로 열심히 일 잘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니라 화평하게 할 때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를 예수님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어떤 위치가 아닌 성품을 나타낼 때 뭐뭐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건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건 성품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뭐뭐뭐 누구누구의 아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매우 닮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작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더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평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게 나의 기도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처한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건 누군가가 갈라진 틈을 보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이어진 걸, 갈라진 걸, 끊어진 걸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평화 반주해 주시고 우리 두 눈감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자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있다면 화평할지어다.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관계를 이 시간에 해결할지어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주여 화평을 이루라.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힘듭니다. 내 마음에 화평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갈라지고 쪼개졌나이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화평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화평하는 자가 되길 원해.